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이 잔은 바로 주님께서 가능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잔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마셔야만 한 그 잔이며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받아 마시셨던 그 잔입니다. 이 잔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죽음을 꺼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순종 이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신뢰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저 너머에 있는 뭔가를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토록 외쳤던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귀가 잘린 말코의 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왔던 대적자들을 이렇게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손을 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12절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예수님을 붙들어 묶은 자들은 군대와 대장, 유대인 경비병들입니다. 군대, 대장, 이것은 이교도들인 로마 군사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경비병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들의 졸개들입니다. 이교도들이야 그렇다 해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병들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이교도 로마인들이나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로 소경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나이신 분, 곧 나는 곧 난이라는 이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그 이름의 권능 앞에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과 자비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눈을 뜨지 못한 소경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어서 묶었습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자가 난이라고 나서서 말씀하신 주님을 이들은 왜 붙들어서 묶어 끌고 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따르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붙잡으라. hold fast.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붙잡으라는 말이 아니고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유유히 지나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마을 밖으로 밀어내서 산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내리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이건 역시 유다가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섣불리 붙잡으려고 했다가 또 한 번 낭패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단단히 묶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붙잡히셔서 묶이신 주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붙잡혀 묶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묶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묶이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모든 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찾아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호소합니다. 그러나 지금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묶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묶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죄로 묶여있던 죄인들을 사로잡아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죄로 묶여있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제 여기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새로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리하여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13절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카야파에 앞서 먼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갑니다. 15절 내용을 보아서 카야파의 장인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과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매년 새롭게 뽑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규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원래 규례대로라면 대제사장의 임기는 종신입니다. 대제사장직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당국의 정치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신 임기를 정하고 원래의 규례대로 하자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안나스가 카야파보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14절 그런데 카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1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대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이때 카야파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카야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카야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기 위한 책동을 일삼은 배후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적, 사회적,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으면서도 카야파는 유대인의 영적 문제나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인 지배자인 로마 당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다른 제자는 의심할 바 없이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또는 그냥 다른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은 시선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들 가운데 두 가지 잘못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하나가 주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주님에게서 멀찍이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현대판 성경 역본들에서 만들어낸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만큼 앞장서서 가는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최소한 300년 이상 주님을 저만치 뒤처지게 해놓고 자기들만 앞으로 내달립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뒤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발걸음을 늦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서둘러대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든지 간에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생에서 해결하는 것이 인간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빨리 가서 서둘러서 빨리 손 좀 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1, 2초를 다툴 만큼 주님의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서두르지 않고 급할수록 점점 더 질질 시간을 끌기도 하십니다. 더 늦장을 부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저만치 앞서갑니다. 한참 내닫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뒤따라오시던 주님께서는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찍이 뒤처져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앞서가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너무나 멀리 뒤처져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제를 나눌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서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도 듣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때 저를 불러주시겠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러크마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혹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당신이 멀리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비참하리 많지 주님과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베드로 역시 주님과 아주 어색한 관계입니다. 18절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마귀의 불을 쬐면서 손을 덮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은 동안에 이렇게 세상 안락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한동안 주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세상에서 주는 안위를 즐깁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쬐고 있는 그의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실로 참담하고 비참하고 치사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즐거움에 잠시 몸을 내맡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 죄인들보다 더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어정쩡한 자세로 세상 즐거움을 기웃거리면서 마귀의 불 옆에서 몸을 덮이고 자신의 몸의 안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참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을지언정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마귀의 곁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쪽과 저쪽 한가운데에서 기회를 봐가면서 이쪽도 즐기고 저쪽도 즐기면서 눈치껏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자세는 이쪽에서 보아도 비참하고 저쪽에서 보아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15절 이후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재판을 받는 불의한 재판이 나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요한의 도움으로 밖에 있던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가만히 있자.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래. 당신도 예수란 사람을 쫓아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잖아. 이 말에 베드로는 아마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점잖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쩔쩔매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천만에 나 아니야.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말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까지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대문지기 소녀 앞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진짜 처지를 제대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베드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겁을 집어먹을 위인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싸우려고 덤볐던 상대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감히 군대와 경비병들을 상대로 그것도 칼솜씨도 없는 상태에서 덤벼든 것입니다.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로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로 일전을 불사할 만큼 베드로는 겁이 없었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솜씨로 칼을 뽑아들었을 때는 더군다나 상대가 무장을 갖춘 군대와 경비병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코라는 종의 귀 한쪽만 자르는 그런 전과밖에 올리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계속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최소한 여러 사람의 귀가 잘려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겁을 먹을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붙잡혀 묶인 채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고 이렇게 하찮은 문지기 소녀 종에게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며 대문 안에 들어가서도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서서 치사하게 불이나 쬐고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화가 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꽁꽁 묶인 채 대제사장 앞에까지 이렇게 순순히 끌려오신 주님이 베드로는 정말로 못마땅해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제지하셨기 때문에 칼을 거두긴 했지만 아마 이렇게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칼을 거두라고요? 주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녀석들이 지금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못해서 칼을 거두었지만 칼을 주님의 명령대로 칼집에 도로 꽂은 것이 아니라 아마 땅바닥에 내동정이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분이 가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씩씩거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윗사람이 압력으로 그 행동을 제지하게 되면은 아마 자기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꼭 바보 멍청이가 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머리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 볼 일 없는 문지기 소녀 하나가 자기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 지금 화가 잔뜩 치밀어 있는데 자신이 바보가 된 그런 느낌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당신도 그 사람 제자 맞죠? 이렇게 묻는 그 상황이 화가 더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냉소하듯 퉁명스러우면서도 기운이 다 빠진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는 아니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지금 화를 발끈 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도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버린 아주 복잡한 상황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마귀가 피워주는 따뜻한 불이나 쬐며 치사하게 추위를 피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발끈하고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과거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화를 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 화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속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오할 정도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느끼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바보가 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코 지체하지 말고 주님과 빨리 이 문제를 단 둘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친절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화를 낸 것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애언과 계획들을 주님께서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루어져야 할 성경의 앞길을 자신이 감히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무지하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죄인들 틈에 끼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안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한 죄인들과 TV 앞에 둘러앉아서 야비하고 저속한 토요일 밤의 토크쇼나 자니 칼슨 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낙낙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지금 주님을 붙잡아서 묶고 끌고 온 자들과 함께 마귀가 피워놓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